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함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으로 죄와 사단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선과 의를 가진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마귀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 노예의 신분이었기에 애초에 다른 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으로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새로운 체제, 새로운 법의 적용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체계 안에서 새로운 법을 따라 죄를 떠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죄를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은 의와 거룩이 충만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최종적인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실수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유를 오해하여 다시 죄를 선택하여 죄를 범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얻은 자유의 신분인 성도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가 얻은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12, 13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율법의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결국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 곧 모든 죄책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선악의 구분과 그 기준으로서의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한 성도의 도덕적 의무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도덕적으로 바르고 선한 삶만이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 음식물이든 성욕이든 자유함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여 무엇이든지 해도 좋은 무분별한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육체적 본능인 식욕과 성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방종이며 바로 악입니다. 사실 당시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여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에 고린도 교인들 중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므로 교회도 전체적으로 문란하게 되어 성도들을 해치는 악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신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또 비록 그 자체가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되거나 종속되지 않을 것임을 결심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가하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의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성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식욕이나 성욕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인간 생활에 모두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한계를 벗어나게 될 때는 방종이 되어 나를 얽어매므로써 참된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신앙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음식에 관한 것인데 먹는 것은 육체적 본능이기 때문에 비록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식욕을 채우기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삼가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성도들을 위해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성욕도 식욕처럼 자연적인 육체적 본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행을 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육체의 욕구도 음식물도 다 폐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두 폐하여 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이며 천국에는 식욕이나 성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훨씬 더 큰 만족과 복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몸들을 속량하였으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산 제사로 바쳐질 주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 산 제사로 바쳐질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화롭게 될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음행과 짝하거나 음행에 쓰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죄와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유를 얻고 또 모든 몸을 위한 것에도 자유를 얻었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주를 위해 선용되어야 함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본문 14, 15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하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에 있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는 과거의 사건이었다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하신 이 살리는 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함께 부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헬라 철학으로 육체를 경시하여 성적인 방종에 빠졌던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성적 관계가 음식을 먹는 행위와는 달리 전인격적 행동이라는 점을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의 음행과 미래의 몸의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신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은 한 몸의 지체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라는 점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당시 헬라 철학 사상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소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른 사상입니다. 영혼만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계의 온전한 부활과 같이 마지막 날에 영과 함께 그 몸도 필연적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교리화되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그 고귀한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 깊이 있는 교리를 멀리한 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천국 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만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를 통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적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할지라도 식욕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음행은 현재적 의미에서는 전인과 관련된 지약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 기가를 해결하는 식사와는 달리 미래적 의미에서 부활 생명의 영속석에 참여하는 지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지체로 장녀의 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을 음행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몸은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적 결함을 통해 창녀와 한 몸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창녀와 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약된 신분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장녀와의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성적 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타락한 육체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지약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녀와 합한 자는 장녀와 한 몸이지만 주님과 합한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 타락으로 더럽혀진 지약의 상태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대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본문 18,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은 성전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전이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개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도 개개인의 인격과 사명과 성안을 위한 성도 개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성도들은 개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타락한 세상, 음행을 일삼는 삶에 자신을 내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피하라는 말은 멀리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도피나 연기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이란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불결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는 음행으로 가득 찬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음행의 유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유혹을 강하게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멀리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은 분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내치는 다른 죄들, 곧 술 취함이 폭식들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해지고 몸 자체를 해치게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만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음행은 내면에서 진행되고 몸이 수단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내적 욕구 충족에 의해 다른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음행이 다른 죄보다 큰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내적인 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이 다른 죄보다 큰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내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피할 수 없는 음행죄는 사실 무서운 죄이며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죄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몸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육이 아니라 인격적 지체인 몸을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음행죄는 다른 죄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격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보다도 그 죄로 인하여 처울될 결과 곧 인간의 생명작용까지도 악화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사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있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서 제3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율법의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결국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주를 위해 선용되어야 함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사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제 성도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있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